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 받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논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마태복음 23장은 다음 주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의 분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부터 거짓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마태복음 23장에서 무서운 저주의 말씀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23장을 살펴볼 것인데 2020년 마지막 설교를 예수님의 분노의 말씀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2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를 살펴보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되고 거짓되고 악한 자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당시 거짓 종교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타락되어 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의 종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모세 자리에 앉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들이 가르치는 말은 잘 듣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정작 자신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런 자들은 형식과 외식된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형식과 외식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형벌 심판보다는 상급 심판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7절 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럼 무거운 짐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거짓 종교자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않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했고 지키지 아니할 때는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그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외식되고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특히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외식된 모습과 행동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했다고 했는데 그 차라는 것은 곧 경문을 의미하는데 기도의 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띠를 사람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크게 해서 옷에 매달았습니다. 또한 6절 7절에 보면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고
랍비라, 즉 선생이라는 호칭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척했고, 어떤 모임에서는 가장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는데, 이런 행동이 모두 다 외식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사람들이 보아주는 것에 더 만족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더 받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만 약 63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라는 말씀이 6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관심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의 마음과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주의 종들이,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교만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선생도 하나요, 지도자도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거짓되게 가르치고 타락의 길로 인도하면서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도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진 거짓 종교자들 모습이었으므로 그런 자들을 선생이라고 지도자라고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의미가 11절 12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종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했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종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 다음으로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의미하는 뱀이라는 동물은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보면은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종 분별하는 법은. 거짓 종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도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저주를 선포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들 중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로 하를 선포하셨는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제외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화가 임할 것이라고 분노하신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으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만 지적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의 무서운 분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해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화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분노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을 볼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임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7번이나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무섭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있을진저라는 말씀은 곧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외식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는 의미는 헬라어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연극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위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자들에게 7가지로 저주를 선포하셨는데, 오늘은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아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자신들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제약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인간이 천국문을 닫고 열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길을 막고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해 믿음과 소망을 갖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마땅히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이러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곧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있는 것이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외치신 말씀도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맨 처음 외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고, 산상복음에서 맨 처음 설교하신 산상설교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셔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은 전하지 않고 기복적인 설교로 육적인 설교만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처럼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주의 종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사명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소홀히 하고 기복적인 설교와 육적인 설교만 한다면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 복이나 추구하면서 육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가로막는 악한 죄만 범한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들이 되도록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이 악한 자들은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하나를 얻어서 천국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선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을 가로막는 것도 큰 죄악인데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것은 더욱더 무서운 죄악이고 악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에 속한 자를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 속한 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성령에 붙잡힌 죄종들이, 사명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선포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봅니다. 와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경이라는 말씀이 3번 언급되고 있고 맹세라는 말씀이 10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라는 말씀은 곧 영적으로 소경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었으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자들의 무엇을 보고 영적 소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까? 16절 1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서 바치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악한 가르침입니까? 이것은 곧 당시에 거짓 종교자들이 얼마나 재물을 좋아했고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착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거짓 종들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속을 높여냈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강도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드린 제물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짓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영적 소경들이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돈과 명예를 좋아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종들은 동일하게 돈과 명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주의 종들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명예를 좋아하면은 영적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영적 소경들이 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서부터 22절.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23장 17절에서도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게 하는 성전이냐고 질문했는데 19절에서 다시 재차 영적 소경들인
거짓 종교자들에게 예물이 더 소중하냐, 거룩한 제단이 더 소중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단에서 맹세한 것이나 성전에서 맹세한 것이나 하늘로 맹세한 것은 모두 다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당시에 거짓 종교자들이 예물에만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성전에 대한 맹세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예물을 섬기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재물만 좋아하는 자들 되지 말고 재물에만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해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들 같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교회들이 각종 헌금 목록을 정해놓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드리도록 강요하는 교회가 있는 걸 볼 때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물이 크냐, 성전이 크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에만 관심을 가진 교회와 주의 종들은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성도들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가르치는데 전념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영적 소경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그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무섭게 타락한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섭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할 때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에게 주후 70년에 멸망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돼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참된 주의 종들보다는 그것이 종들이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이 오늘날 이 나라의 비극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것이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과 그것이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비극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역사적 사실 앞에 오늘날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죄종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진 참된 죄종들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